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온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아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바흐룸 사람 아스마윳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함께 읽겠습니다. 에이엘과 오벳과 무소밧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이스라엘 왕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 그는 8형제 중 막내로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믿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겪은 일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으며 온갖 악조건과 싸워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사 다윗의 왕위 계승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다윗은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산성은 다윗이 정복한 후에 다윗성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성은 또한 훗날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은 주요한 남북의 교역로를 끼고 있으며 이 도로의 위치는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600m의 높은 고지에 건설되었고 기은과 같은 좋은 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약 4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씩이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방치해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둘려진 고지에 서 있는 천연의 요새로서 그것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한 다윗을 향하여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조롱한 사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막강하기로 소문이 났던 로마군도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무려 3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던 사실도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잘 시사해 줍니다. 결국 이처럼 견고한 성을 그동안 지파별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이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토록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다윗을 도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고 또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는 데 공헌한 30인의 용사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하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다윗의 통치기사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기사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이렇게 다윗 통치 서두에 언급한 것은 다윗의 즉위나 다윗 왕궁의 강성이 다윗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물론 그를 따르는 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선민 신정 국가를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포로기 후대 공동체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충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다윗의 둘째 3대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을 통과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우물물을 부하의 피같이 여겨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린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 우연히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이룬 일치 단결이 그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강하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협력의 힘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의 힘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성도 간의 협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하며 사탄의 어떤 도전도 쉽게 격퇴하고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고 넘을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가 협력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협력할 때 작게는 교회가 바로 서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6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이방 사람의 명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과 41절에 헷 사람 우리야, 46절에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47절에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더군다나 셀렉과 이드마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들을 자신의 수하로 얻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윗의 신복으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할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혈통만을 고집하는 폐쇄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었던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혈통, 모든 세상적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민족,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합력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준비와 행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꿈을 아버지 꾸며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더러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